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멘. 13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곱 머리 열 뿔과 여덟째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9절에서 13절까지. 17장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라는 것은 이 오늘날 이 시대를 보고 이 말씀을 보고 이 듣는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비밀, 이 작은 책, 이 계시록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지혜 있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또 일곱 머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라는 이 말씀은 일곱 머리와 일곱 산은 이 같은 뜻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이 일곱 나라를 일곱 머리, 일곱 산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17장 10절에 보면은 일곱 왕은 일곱 나라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곱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왕은 한 사람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곱 왕이라는 것은 일곱 나라의 지도자, 일곱 나라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요. 그 말씀을 보니까 그 일곱 중에 다섯은 망하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죠. 사도 요한이 주후 95년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주 95년에 기록했으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보다 15살이 예를 들어서 적다고 가정했을 때 사도 요한의 나이는 이때 80세에 가까운 나이입니다. 이때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반모섬은 바로 그 정치적인 유배자들이나 이런 정치인들을 수용해서 돌을 캐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그 반모섬인데, 유배지인데, 그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이 80세에 가까운 나이에 사도 요한을 이 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다섯은 망하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기준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다섯 나라가 망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이 다섯 나라가
사도 요한에 있을 때 그 망하고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큰 나라가 성경에서 보면은 애굽이 있었죠. 그리고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있었죠. 그리고 메데파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이런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이 나라는 사도 요한이 있을 당시에 이미 망해서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나라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가 그때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온 5 나라는 이미 망하였고 하나는 있다라고 한 것은 바로 그것은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 중에서 이렇게 5 나라는 망했고 하나는 있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시리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마지막 때 7째 머리 소련의 등장을 예언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머리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7 나라가 바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마지막 때 이 소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머리라는 것입니다. 이러지 아니하였으나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시리라. 이 말씀이 바로 소련의 등장을 예언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8째 왕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8째 왕은 세계의 패권을 쥐고 수정 통치하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며 이 8째 왕은 이 7 중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머리, 7 나라 중에 속한 자가 바로 이 8째 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8째 왕이 마지막 때 이 수정 통치를 하는 이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6째 나팔 불고는 바로 중동에서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전 세계의 3분의 1의 인구가 죽고 제국 땅의 10분의 1이 초토화가 되는 가스탄, 핵폭탄, 세균탄으로 어마어마한 큰 전쟁이 일어나고 군대가 동원된 수가 2억이나 되고 건현 월 일시 정해진 시간에 유브라데 강가에서 일어나는 이 중동 전쟁이 바로 2번째 화해에 해당하는 이 유브라데 전쟁인데 이것은 바로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이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살펴보면은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싸움, 이 중동전쟁, 이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공산주의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이겨서 공산주의가 이게 패권을 잡게 되는 것이죠. 이 패권을 잡는 그 왕이 바로 이 8째 왕인 것입니다. 이 8째 왕이 이제 계시록 13장의 수정통치 시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정통치 시대를 하는 방법은 전 세계를 단일 국가로 만들어 버리죠. 단일 국가로 만들어서 전 세계를 10등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0등분을 하여서 10나라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10나라를 만들어서 그 각 나라마다 이제 왕을 하나씩 세우는데 이것이 10나라이며 이것이 바로 10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왕과 10뿔과 10나라는
거의 동등하게 봐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의 이 8째 왕이 세계의 패권을 거머쥐고 이 짐승 공산주의가 이게 세계를 다스리는 수정통치 시대, 계시록 13장의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 용이 역사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지금도 용이 역사하지만 이때는 용이 그 짐승에게 보좌를 주고 권세를 주고 능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용의 보좌와 권세와 능력은 그의 용에 가진 모든 권한을 바로 짐승에게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짐승은 이런 어마어마한 용의 이런 능력을 받았고 또 이 짐승은 이제 거짓 선지자를 내세웁니다. 거짓 선지자를 내세워서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하늘로서 불을 끌어내리기도 하고 거짓 기적을 만들기도 하고 짐승표 666을 이제 표시를 해서 이제 짐승표가 없이 매매가 안 될 정도로 이제 짐승표를 만들어서 수정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정 통치 시대의 이 역사인 것입니다. 이 수정 통치를 하는 것이 바로 이 8째 왕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열 뿔은 바로 열 나라의 열 왕으로서 8째 왕이 등장한 후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열 뿔이 있는데 열 뿔은 8째 왕이 등장을 하여서 전 세계를 열등분을 해서 열 나라를 세워서 열 왕을 세우니까 이 열 뿔은 8째 왕이 있고 난 다음에 열 뿔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저희가 한 뜻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8째 왕과 열 뿔이 바로 한 뜻을 가진다는 것이며 이것이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짐승의 나라를 이루며 8째 왕이 세계의 패권을 잡고 짐승의 나라를 통치하도록 능력과 권세를 모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 왕이 전 세계에 있던 열 왕이 열 나라의 열 왕, 열 뿔이 이제 한 뜻을 가지고 8째 왕에게 능력과 권세를 모아준다는 것이 오늘 17장 1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자면은 8째 왕을 이해하려면은 먼저 7머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7머리가 바로 여자가 앉는 7산이라고 했고 계시록 12장 3절에 보니까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13장 1절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라고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17장 3절은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라고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17장 7절에는 그의 탐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 계시록 17장 9절에서도 7머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7머리 10뿔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7머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7나라가 바로 7머리라는 것입니다. 그 7나라가 바로 애국과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이렇게 해서 7나라라는 것이며 7나라 중에서 5은 망하였고 사도 요한이 있을 당시 로마는 하나는 있는 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것이 바로 소련의 등장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우리가 소련을 보면은 소련이 1917년
10월 혁명,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으로 말미암아서 공산주의 소련이 등장을 했죠. 그런데 소련이 망한 시기는 바로 1991년에 소련이 막을 내렸습니다. 불과 74년밖에 되지가 않는데 이 74년 동안 미소 양국이라고 할 정도로 소련은 아주 크게 세계를 호령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 나라는 무서우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바로 소련인 것이며 소련의 패망 후 8째 왕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8째 왕을 보면은 이제 세계의 패권을 잡고 노는 이 마지막 나라, 이것이 8째 왕이며 8째 왕은 바로 계시록 17장 11절에 보니까 저가 패망으로 들어가리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노는 이 8째 왕은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째 왕에서 거기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9째 왕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째 왕을 이 중국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참 대다수로 많이 있기는 하는데, 여기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8째 왕이 7 중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서 중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련이 망한 후 나온 나라가 바로 이 러시아인데, 러시아가 1991년 러시아를 세워서 2020년까지 현재 29년째로 이제 러시아가 자리 잡고 있는, 성장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3절에 보니까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머리 하나가, 7 머리 중에서 하나가,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머리 7 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가 죽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7 머리 중에서 이 소련을 말하는 것이죠. 소련이 말하는 것인데, 이 소련이 죽게 되었던 그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또 이상히 여겨서 짐승을 따르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련이 망하면서 잃어버렸던 군사력, 경제력, 영향력, 정치력을 다시 러시아는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8째 왕은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수정 통치 시대를 지배하는 바로 이 왕인 것입니다. 이 열불을 보면은, 열불은 이 선지서의 열불에 대한 말씀은 다니엘서에서만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7절과 다니엘서 7장 20절, 다니엘서 7장 24절, 이렇게 열불에 관한 말씀은 다니엘서만 나오게 되는데, 열불은 항상 7 머리와 함께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7째 머리가 등장한 후에 바로 열불이 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열불과 열왕과 열나라는 거의 동등하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7째 머리가 등장할 때까지 다만 짐승으로 8째 왕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는 것이 바로 이 열불, 열왕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8째 왕과 열불이 뜻이 같다는 것입니다. 한 뜻을 가지고 짐승의 나라, 바로 수정 통치 시대를 가지고
이때 계시록 13장과 같은 수정 통치 시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열불은 바로 여덟째 왕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로 열불, 열왕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여덟째 왕의 시대, 수정 통치 시대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10등분을 하여서 10나라를 만들어서 짐승표 666을 이렇게 심어서 열불에게 맡기는 그런 시대, 마지막 때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 종말의 역사, 마지막의 역사, 바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귀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머리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 이 영원한 복음, 이 별일의 말씀이 정립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이 입술이 열려서 마지막 때 이 영원한 복음, 환난 때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영원한 복음, 참 진리의 말씀, 시대에 맞는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알고 전하고 외쳐서 환난 가운데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